오늘 복음 중심의 삶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주제는 회개인데요. 경건한 회개라는 주제로 오늘과 다음 주 2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천천히 이 말씀 곱씹으면서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복음 중심의 삶 5번째 시간, 경건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슬픔에 빠져 하게 되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근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는 슬픔이라고 번역되는 게 더 맞아요. 또 아주 비통할 때 있죠. 슬픔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아주 비통함. 그래서 여기 나온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픔과 비통함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게 되는 슬픔이요 또한 비통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슬픔도 있고 비통함도 있다는 것인데 그 슬픔과 비통함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신자가,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가지 슬픔, 2가지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슬픔이 있는가 하면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하는 세상적인 슬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슬픔과 번뇌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린 지금도 어떤 슬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슬픔,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긍정적인 묘사로 쓰인 것이 오늘 이 구절밖에는 없어요. 인지상정 사람들은 슬픔과 근심을 싫어해요. 하나님도 기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독 근심과 슬픔, 이 번뇌와 이 애통함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키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경건한 슬픔일 때 이 슬픔마저도 번뇌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성적으로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변태입니다. 변태가 아니고서는 왜 슬픔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은 기쁨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슬픔과 번뇌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슬픔은 범죄 이후에 등장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찾아온 것이 슬픔이었어요. 결국 이 슬픔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이 땅에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것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서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기초를 둔 찬양이었거든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마 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 표현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옷을 다 찢고 그리고 불을 펴서 남은 그 재를 자기 머릿속에 온 몸에 뿌리고 비참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통곡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재를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우리의 입을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야, 주의 길을 예비할 자야, 그렇게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여 하나님 자녀의 존귀하심을 드러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딱 한 구절. 슬픔이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슬픔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죽음 이후에는 이런 슬픔도 존재하잖아요. 저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슬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슬퍼하는 이 회개까지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이 잠깐 동안의 시간에 이 거룩한 슬픔, 애통함, 번뇌함, 회개죠. 이 회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진 못했으니까,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니까,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니까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죄를 쉽게 모방해내고 죄에 너무나 쉽게 끌려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슬픔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 이 경건한 회개는 죄와는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일상적인 슬픔, 세상의 어떤 근심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슬픔을 좀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신자의 삶은 회개의 연속이며 회개가 없이는 신자의 삶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지역에 보내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해산의 고통을 하며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반의 개척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자마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던 내부에서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쓴 추천서를 가지고 오기까지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우리는 진짜야, 우리는 정통이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외모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고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외적인 성공에서 찾는 거짓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통탄할 노릇이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해산의 고통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 아니야? 라는 말들이 횡행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니다.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된 사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의 변증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고린도 첫 번째 보내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이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그 중간에 편지를 한 번 더 썼습니다. 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은 그 편지를 고린도 중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고린도 중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중간에 편지를 하나 또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정말 눈물 젖은 편지였어요.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바울을 돌아섰는데, 바울을 등지고 돌아섰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바울만 등졌습니까? 은혜의 복음까지도 버렸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어조로 이 편지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분리될 수 없어요. 팀 켈러도 왕의 십자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진노의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팀 켈러가 쓴 왕의 십자가를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죠.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강한 어조의 혹독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후회했던 것 같아요. 괜히 보냈다. 나 괜히 보냈다. 그냥 참을 걸, 하지 말 걸. 마음이 아픈 거죠. 말을 하고도 마음이 아픈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권면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근데 말은 해야겠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죠. 괜히 이야기했다. 괜히 이야기했다. 그러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해주고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후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디도를 통해서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회개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디도가 와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슬픔은 너희에게서 우리가 아무도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로받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감사함과 기쁨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회심에 있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심한 말을 써서 그 편지를 썼지만 분명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고 그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슬퍼하고 비통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죠. 그 슬픔은 그들을 회개로 인도했고요. 이 회개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슬픔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순기능을 줍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에 이르기 위하여 주시는 슬픔과 근심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일상 속에서 과연 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내 것을 빼앗기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미래의 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한 시간은 많을진데 정말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 슬퍼하고 근심한 적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슬픔은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도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설교의 설교됨도, 말씀의 나눔도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이 없다면 회개가 없죠. 여러분, 이런 슬픔을 제공하고 이런 슬픔의 통로가 되거나 이런 슬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중간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돌아선 그 자신의 참된 영적인 자녀들이죠. 고린도 교회 전부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선 이후에 또한 회심하고 돌아선 일부죠. 여러분, 교회의 유형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형의 교회 가운데 또한 유형의 모습으로 성찬을 떼며 유형의 교회를 좁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하나, 둘, 거룩한 그루터기 소수라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디도를 통하여 전달되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Great confidence.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큰 자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큰 자랑, 다른 것이 아닙니다. Great pride라고 얘기하는데 이 pride는 자신의 어떠함의 pride가 아닌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7장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제게 위로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듬성듬성 하던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셨던 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가장 큰 위로인 것 같아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경건한 슬픔은 본문에서 보듯이 언제나 해피엔딩을 가져옵니다. 언제나 행복한 결말을 가져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슬픔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슬픔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찾아오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못돼 먹어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뭐 실수하고 나의 어떠함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였거든. 내가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스며들게 되는 슬픔이 있어요. 비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런 슬픔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자꾸 종교적인 형식으로 끝나니까 이런 슬픔은 누리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왜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회개밖에 안 나가는 거죠.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나 이거 못했어요. 나 이거 어겼어요. 나 이거 잘못해. 이거밖에. 이거는 후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였음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슬프고 비참해지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당한 자의 몸뚱아리 안에서, 육체 안에서 누가 나를 좀 헤집어 꺼내줄 수는 없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경건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2항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두 번째 항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그 위험성을 보고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됨으로써,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신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고 계신다면, 내가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경건한 슬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껏해서 느끼는 슬픔과 비참함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존재를 직면하는 과정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자신의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완전히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인식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인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경건한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슬픔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인도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상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건한 슬픔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며 수많은 정보를 주입시키고 또 정보를 찾고 도움을 받고 아니면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하여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결코 경건한 슬픔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소한 즐거움과 넘쳐나는 오락거리, 우리의 마음을 잠시도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잠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깊은 탄식 가운데 가는 그 과정들을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쩌면 이거보다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실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마주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극히 육체적인 삶을 한 주 동안에 산 것입니다. 그저 재미와 즐거움, 나를 만족시키는 흥미로운 일들로만 가득 찬 거죠. 나를 위한 챌린지만 가득 찬 거예요. 나를 위한 시도들만 가득 찬 것이고 내가 원하는 곳만 간 곳이죠.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선 결코 우리에게 경건한 슬픔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세상적인 슬픔으로 가득 차죠. 오늘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근심이 있는데 이 세상의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경건한 슬픔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면 우리가 하는 거의 대다수의 세상의 슬픔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슬픔 혹은 세상의 근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슬픔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들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슬픔입니다. 그 세상의 슬픔과 근심은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룬대요. 우리 육체에도 좋지 않고 우리의 영으로도 좋지 않아요. 사망을 이룬다. 이 슬픔은 또한 근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팀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심이 교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할 때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지? 큰일 났네.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뿌리를 추적해서 내려가 보면 인간의 교만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슬픔은 절대로 근심에 이르지 않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만들죠. 그런데 세상의 슬픔은 우리를 근심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 추구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슬픔이 세상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슬픔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한 근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신자의 삶은 매일이 새롭다 싶을 정도로, 매 순간이 새롭다 할 정도로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회개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삶,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슬픔을 뒤로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회개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단언하건대 우리의 삶이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실학과 즐거움과 기쁨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거예요. 참된 회개의 삶이, 강요당하는 회개의 삶이 아니라 자원하여 내 안에 드러나는 회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